오늘은 팔복의 진리와 교훈 7번째 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장 8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맨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7절. 그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출발의 계기가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접근할 때는 팔복은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팔복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결에 대한 말씀도 회개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사실은 부담이 돼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느냐 하면, 과연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지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에 대한 문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져오면서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겠죠.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집중을 해봤어요.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단어가 표기가 되어 있냐면 카다로스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라고 봤더니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순결한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시나 부담이 돼요. 왜? 과연 사람의 마음을 깨끗한 상태와 순결한 상태로 유지해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 됐어요. 마음. 세상에 부패된 곳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부패된 현장 속에
그 세상에 부패된 곳보다 가장 최고로 부패된 곳이 세상 어딘가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구절을 보니까 더 부담이 돼. 세상에 어떠한 부패된 곳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부패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고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열어주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간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나 부패되었다라고 정죄하고 계세요. 단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기에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는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은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마음 청결해질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보고 싶은데 마음 청결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느냐? 도대체 마음이 청결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을 깨끗이 하고 안을 깨끗이 아니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겉만 깨끗하면 뭐 하느냐? 안이 불법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겉을 깨끗이 하려고 힘을 썼지만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다.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도 요지가 뭐냐 하면 사람의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목적 지점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설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으로서의 오류가 어떤 일이냐면,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나 다른 누군가의 이웃의 부모들에 대하여는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고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말도 예의를 갖추고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예의를 취하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거는 지금 그 자식으로서의 행동과 생각의 오류가 뭐예요? 자기 부모에게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부모에게 올바로 하는 이 일이 오류가 맞지요. 그러면 이 오류를 깨달으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선다 했잖아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남의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깍듯하게 할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깍듯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남의 부모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청결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마음이 순결한 상태가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사고에 대해서 결정적인 오류를 빨리 알아야 돼요. 오류가 뭔지를 깨달아야만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정적인 오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음을 청결케 하라. 그러면 나를 볼 것이요 라고 했을 때에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정적인 오류를 깨달아서 알아가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적인 행동에 대한 오류를 빨리 점검하고 이거를 깨달아 알아갈 때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에서 오류를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신경을 안 써. 근데 어떤 부모들 보면, 아버지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밖에서 우리 아버지를 평가받을 때는 영락없이 착한 사람이야. 영락없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들한테는 영락없이 좋지 않은 아버지야. 이거는 아버지로서의 결정적인 오류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마음이 청결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자기의 결정적인 오류를 깨달아야 돼요. 내 가족과 내 자식에게 더 잘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잘하고 평판이 좋고 그게 우리 가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기의 결정적인 오류를 깨달아서 아는 순간에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아버지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청결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결정적인 오류가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만이 올라설 수 있어요. 청결한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아버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원리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요구를 한 것은 간단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벗어난 결정적인 행동과 결정적인 사고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은 청결한 상태로 올라설 수 있도록 단계가 올라가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신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를 찾아서 그거를 벗어라. 그러면 청결해질 수 있다. 청결해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까 마음 청결은 곧 자기의 행동과 생각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마음 청결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결정적 오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친구로서,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신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라고요. 그것만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지름길이 됩니다. 그게 유일한 지름길이 돼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의 기본적인 길이라고요. 기본적인 길이라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양심 깨끗이 하는 것이 곧 마음 깨끗이 하는 것이다. 양심 깨끗이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를 찾는 것이 양심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위치에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성도로서, 내가 장로님으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교회 집사로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이런 오류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양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 청결히 하는 것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이 말씀에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행동의 결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의 오류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반성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음이 끝까지 그렇게 청결하지 않고 그렇게 살래? 좋다.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류를 버리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오류투성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버리고 주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류를 버리세요. 오류를 버리셔야 돼요. 오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도대체 왜 오류투성이를 발견하지 못하냐, 도대체 너희들은 분명히 오류가 있는데 왜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왜 자꾸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안을 좀 깨끗이 해라.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다. 오류를 바라는 거예요. 오류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오류인지 오류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시편 24편 3절로부터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는 것, 마음을 어디다 두는 것, 뜻을 어떻게 세운 것, 그걸 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오류를 결정하면 마음이 그 순간에는 뭐해지는 거다? 청결해지는 거다. 네? 청결해지는 거다. 청결해지는 거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오류 찾는 거예요. 오류를 찾으면 마음이 청결해진다. 오류를 항상 발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